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우여곡절이 아름답게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나눴던 말씀이 이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태어나죠.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었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랬으니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 속에서, 그래서 감추어 키우다가 석 달 지나면서 더 이상 감추어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지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거기 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가 건져내서 양자를 삼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자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왕궁에서 자랐죠, 그때까지는. 근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양치기 목동으로 늙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거기도 다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1절 같이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산 이름이 뭐였다고? 따라합시다.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산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과 같은 산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내산. 여러분, 우리나라도 금강산, 하지만은 금강산이 계절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거 아시죠? 가을에는 무슨 산? 여러분 다 아시면서 지금 겸손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다 배웠어. 풍악산, 그러고 겨울에는 개골산, 그러고 통과 하여튼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계절마다 다르게 불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때로 또 호렙산이라고 불리고 시내산이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그 미디안 광야, 그리고 그 호렙산, 나중에 모세가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예행 연습한 거예요.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더 잘 알았어요.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 그 사막의 그 낯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밤의 추위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목동으로 40년 동안 레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처럼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유야 어쨌든 버려진 거잖아요. 모세, 여러분이 부모님께 버려졌다든지, 또는 모세처럼 이유야 어쨌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었겠지만 죄를 짓고, 여러분 때로는 큰 집에 갔다 왔다든지, 여기도 한 두어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두 번 큰 집에 좀 갔다 밥 먹고 콩밥 좀 먹고 나왔다든지, 지금 미디안 같은 양치기 목동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게 헤맸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인지는 저는 다 모르지만 거기도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선하신 뜻이 발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지 40년,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서 40년 자라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으로 다시 40년, 이제 모세가 80살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배경이 그때입니다. 80살 노인이 됐으니 이제 무슨 꿈도 없고, 꿈도 다 내려놓고, 기력도 없고, 자신감도 다 상실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인생이 꼬였나? 왕궁에서 자랄 때는 나름 꿈도 키웠었는데 내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하는 바로 그때
모세가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떨기나무 얘기 읽어보신 기억이 있죠? 네, 떨기나무. 없어요? 성경 좀 친하게 좀 지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던 시절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다닐 때 4학년, 4, 5학년 성경 만화를 봤어요. 만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영 힘들면 만화책 보는 거 꽤 도움됩니다. 실제로 성경 만화 보면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읽었던 그 만화책이 지금도 생각이 나. 그 장면이 생각이 나.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근데 하나 그중에서 이게 이 떨기나무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만화가가 어떻게 그렸냐면 막 아름드리 나무에 불이 막 팍 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막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보니까 아니더구만.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게 막 이런 아름다리 나무가 아니에요. 관목 뭔지 아세요? 조그만 나무 그 외에 조팝나무 몰라? 예, 조팝. 그 쌀이나무. 그것도 몰라? 통과. 하여튼 그렇게 이 떨기나무라는 게 무슨 나무 제목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잠깐 비실비실 살다가 이렇게 건기가 되면 사막에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 죽어버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리로 굴러다니고 저리로 굴러다니고 그러는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 아마 모세가 아마도 양을 치면서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야,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목재도 안 되고 누구한테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바람 따라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고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또 굴러왔잖아.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원래는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이겨지다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떨기나무는 호로록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호로록 타고.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치 누가 옆에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누가 에너지원을 계속 공급하는 것처럼 계속 막 타오르는 거야. 모세가 그 소멸되지 않는 불을 보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순간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 5절 말씀 5절 같이 봉독합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쓰레빠를 벗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슬리퍼 신었어요. 쫄리 알죠? 그러니까 진짜 슬리퍼를 벗어라 이 말이 돼. 왜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어라 하셨을까 모세에게? 여러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할 때 그 신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여러분 옛날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겼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뜻은 이제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걷고 싶은 대로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사명자로 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건져내고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고통받는 네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9절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 보면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소명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족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이 소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또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영어로 콜링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부를 소자고 목숨 명자를 쓰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께 밥을 한번 사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옷을 한번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것도 주고 싶고 저런 것도 주고 싶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싫대요. 그냥 돈을 달래. 그러니까 나는 나를 줄게. 내가 내 자신을 당신에게 전체로 줄게. 그래도 그건 싫대. 당신은 싫고 돈을 현찰로 달래.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달라는 거야. 너 부를 소자 목숨 명자, 네 목숨 달라는 거야. 네 삶을 전체로 달라는 거야. 우리는 돈 몇 푼 주고 그게 다 한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네 삶을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이 보내는 삶, 그리로 가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보내시는 삶을 살면 훨씬 더 행복한 거 아십니까? 첫째는 일단 여러분 소명의 삶을 살면 멋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멋이 있다. 여러분 멋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 참 멋있다 저 사람 멋있다. 멋있다는 말 때 어원이 무엇이 있다 그런 뜻이래요. 뭔가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 뭔가가 있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멋있다고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안 멋있어.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보면 뭔가가 있어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을 보면 뭐가가 보이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걸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명을 따라 살아서 뭔가가 있는 멋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면 자기 이익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무엇이 있고, 스스로도 그래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여러분 주님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초청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혼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삶으로 부르러 내시는 거예요. 때로 힘이 들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면은 그 위대한 삶을 살고 멋스럽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괜히 뭐 그런 데에 갈등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갔더니 이게 독서실 칸막이가 있잖아요. 칸막이에 누가 낙서를 써놨어요. 그 낙서를 하더라도 그런 낙서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주 매직으로 멋지게 싹 써놨어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멋있지 않아요?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난 지금 독수리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지금 파리나 잡으러 다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에 막 신경 쓰고 이런저런 일에 시간 뺏기고 그러지 않겠다는, 나는 곧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낙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은 정말 목표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냥 짤막하게 할게요. 고난도 이겨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 당시 천주교회 그 교황의 권세는 로마 황제 권위보다 더 강했다니까. 그런데 이 혈혈단신, 그 당시 천주교회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엄청난 협박이 있고 여러분 위기가 있었어도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소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결국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 12절.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소명의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에서 80세.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모세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경우는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시작. 계속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갈렙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여러분, 열정이 식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를 받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당신은 새파랗습니다. 시작. 당신은 새파랗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21세의 여인 프랑소아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는 이제야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을 때 피카소의 나이가 62세였대요. 62세.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홀로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썸씽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썸씽. 여러분 나이가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네 나이에 너 뭐 틀렸어. 네 나이에 무슨 네가 배운 것도 없고 네 꼬레지를 봐라. 뭐라고. 떨기나무 같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세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요즘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예전에 AFK인 미국 방송을 이렇게 예전에 TV에서 이렇게 틀면은 주일날 이분 머리 허연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분이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셨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미국의 그 수정궁교회 크리스탈 처치 담임하셨던 분.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집회로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때 비보를 듣게 됩니다. 미국 본국에서 비보가 뭐냐면 딸이 17살 딸이 있었는데 17살 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단.
그래 급히 미국의 아이오와 병원으로 가면서 딸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들어갔어요. 이미 다리는 한 짝이 잘려 있어요. 그 침통함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근데 아빠가 입을 열기 전에 딸 캐롤이 먼저 입을 열었대요. 아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장장 7개월의 치료를 받고 이제 아빠가 그 가정의 무거운 분위기를 어떻게 좀 달래보려고 휴가를 얻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와이로 카페리오를 타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여행 중에 이제 각 가족이 전부 다 갑판 위에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을 소개하고 또 장기 자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둘러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흥겹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로버트 슐럼 목사님 가정 순서가 됐습니다. 지금 한창 흥이 고조됐는데 그때 한 금발의 여자아이가 17살 소녀가 한쪽 다리가 잘린 채로 목발을 짚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냥 숙연해지는 거죠. 그때 그 딸 캐롤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불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야.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리 한쪽이 잘린 소녀가 부른 찬양. 주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받은, 주님과 내가 받은 그 교제 가운데 누린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명의 삶을 살아서 진짜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